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최고의 절정에 있었던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다니신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고 또 그 중에 12를 세우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설교하고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쯤에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때가 오늘 본문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즘 아이들 말로 밑밥을 까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서 성당이나 뭐 박물관에 가서 그림, 조각 이런 거 보시다가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베드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100%에 가깝게 맞을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베드로. 여기에서 그것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사실 이 말씀은 좀 전에 제자들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던 그 대화의 상황과 비춰볼 때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금방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말했는데요. 당대의 사람들이 알던 그리스도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의 로마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 유다의 실정을 돌이켜서 새롭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그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나라일 것인데, 베드로가 고백한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도 알았지? 네가 그것을 안 것은 육신으로 알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칭찬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왕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국을 세우시면 베드로에게 곳간 열쇠를 주겠다,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 낙점하신 걸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왕국을, 강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배척당하고 서기관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겠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주님이 죽고 나면 그 열쇠는 어디로 가고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 기왕의 칭찬을 방금 전에 받았던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공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비난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경고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강의에서 교수님한테 수업 들으면서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2학년 때 헬라어를 받으면서 헬라어 수업을 받으면서 헬라어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가장 먼저 찾아본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다시 살려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의 꾸짖듯이, 경고하듯이, 훈계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결단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따진 겁니다. 아니, 금방 천국 열쇠 나한테 주신다고 하고는 이게 뭐야? 자기가 죽는다고 하면 그럼 뭐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셨습니다. 호통치셨어요. 이유는 베드로가 버릇없이 선생님에게 대들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은 더 황당합니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설교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좀 힘들게 사는 삶, 고난이 있는 삶,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삶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수백 년간 한 번도 고난이라는 의미를 담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죽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했더니 이제는 당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성도분들의 가정에 장례가 있기도 하고 성도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가족 친지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매일 다가오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 내가 살아가는 참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의 나를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혼자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동바동하고 사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 나누고 주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고 주의 정의를 물같이 생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만 책임지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의 길을 가로막고 주의 뜻을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동부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안위, 나의 안락함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